이 상반기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구절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제가 공유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었다가 다시 깔았더니 화면이 좀 까맣게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까만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다크해서 안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열어놓고 파일을 기다리세요. 네. 파일을 열어서 저장을 안 해놔서 떨어지네요. 제가 이거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맨 위에 거 좀 해주세요. 얘를 내리고 됐다. 어우, 재밌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으로 18번째입니다. 종합적인 그 내용으로 내가 내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요즘 킹 오브 킹, 왕중의 왕 애니메이션 갖고 우리 아내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또 문제가 있네? 지금도 화면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화면이 안 나오구나. 잠깐만요. 이제 나오시죠? 나오나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쇼, 파워포인트 쇼 왼쪽 봐요. 볼까요? 예, 그거 나올까요? 확인할게요. 네. 나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설정을 좀 바꿨더니 조금 복잡해졌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녹였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 즉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제가 여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갈라디아 제자들을 위해서 적었어요. 글자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 때문에 또 글씨를 쓰다가 눈도 어둡고 손도 어두워서 글자를 쉽게 쓸 수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 관통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제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할례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 십자가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Only Christ, Only Cross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 여기 있는 14절을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기록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제자들,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다른 복음,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좀 쉽게 변질되는 육체의 행위로 또 할례로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했던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육체적으로 지나갈 거고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밖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다 뿌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하루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았고 어떤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나요?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기기가 쉽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이 세상을 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갈라디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대요.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대요. 자, 이것을 좀 깊게 이해하자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순진하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왜 저렇게 뭐랄까? 영어로 나이브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사냐? 보복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에도 참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좀 진배 없는 삶이 희망도 없고 대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반대로 내 쪽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면 그리스도의 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산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많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세상도 바라보지만 세상 넘어 육체도 보지만 육체를 넘어서 임시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특히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특히 여기 12절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육체의 겉모양, 특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율법학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이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연구해 봤어요. 어떤 뜻인지. 구석을 찾아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는 인정했지만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였대요. 대화를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말씀으로도 논쟁과 토론을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는 논쟁을 끝난 게 아니라 토론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그들의 율법자나 선생님이나 선지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그들의 의로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어 했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게다가 유대 전통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명백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정의 내려지는 게 나무에 붙은 사람, 나무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 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충분함을 전해야 하고 그럼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나게 되죠. 할례를 지나쳐서 우리는 세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나쳐서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생업이었잖아요. 그들의 환경이었고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십자가 대신에 할례를 강조했고 많은 유대주의자들 특히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은 여기에 쉽게 돌아가기 쉬웠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 할례에 너무 율법을 가까이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기 쉬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언자로 선생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인 구원의 통로로 돌아가신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훨씬 더 많이 빨리 전파가 됐어요. 특히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가질 수 없는 그런 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핵심이 그 동기가 그 엔진이 그 핵심이 본질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뿐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뿐 십자가만 단지 나는 십자가만 알면 너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7월달 끝나고 8월부터 저희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박찬동 목사님 계셨죠? 이전에 목사님이 잘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배웠던 거 예전에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배웠어요. 잘했어요.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약간 30년 전 버전이거든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필요했고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큰 업데이트와 변화와 수정은 뭐냐면 예전에 35년, 30년 전에는 우리가 온리처치했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기억나세요? 되게 배타적인 확신을 가졌잖아요. 네, 그걸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제자만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됐냐면 온리처치가 아니라 온리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고요. 그리고 온리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 유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옳다라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말씀을 지키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반대로 너무 모든 교회를 다 통용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것. 온리 말씀, 온리 예수님이라고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유일무이한 배타적인 의로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유일무이한 십자가, 유일무이한 말씀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수종하거나 변화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 정체성이 변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가 좀 더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기존 종교계를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그러면 기존 종교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집중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십자가로 또 예수님으로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만 옳다라는 그런 복음에서 떠나서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과 다른 부분이다. 우리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해야 됨을 이야기했고 그것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아마 이번에 우리 8월 달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한 부분은 그 부분도 교회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과 또 전임들과 교사인 롤란 형제랑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 다섯 교회 이제 그 운영위원들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예민하지만 말씀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잘못 적용한 부분 또는 적용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관계를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 진리를 자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온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게 전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만 집중한다면 십자가를 더 이해한다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안정감을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볼 건지 우리가 들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십자가를 꺼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집중하시죠. 예배를 올 때마다 왜 우리가 힘이 나는지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오랫동안 고난받는 자가 왜 우리가 고난받는 자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 박정희님 설교한 것처럼 재원형님 설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안정감 드는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예수님 십자가가 가까이 십자가 안에는 불편한 지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사랑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은혜 받으라고 은혜를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선순환을 통해 그 용서받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의무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고 거저받았으니 나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청각의 전환, 그 관점의 전환이 오늘 우리 십자가에 집중할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에 지친 사람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고난받는 사람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죄진 사람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 십자가만 생각하십시오.
그 환영한 모든 분들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내기가 안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18절은 마지막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마지막 구절에 15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를 종합하는 그 얘기를 첫 번째로는 십자가로 전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썼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변화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이 장면이 되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킹 오브 킹스 봤을 때 이 어린아이의 눈빛이 찰스 디킨스의 아들내미를 위한 그 스토리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세례라고, 침례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좀 새로워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몇몇이 새로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 그러니까 건강해진 살이 빠진 나를 새롭게 본 사람도 있고요. 40일 동안 불가능한 기도를 하면서 영이 바뀐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 건강해진 형제자매들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새롭게 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좀 강한 글자로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야,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육체를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는부터 가시 같은 병이 있었고요. 맞죠? 3번이나 기도해도 낫지 않게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해결된 상태로 그의 믿음이 성장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아니라고, 약할 그때에 강약해진다고 오히려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을 기록했죠. 또 하나 놀라운 건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도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말도 못한 돌에 맞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얻어맞은 적도 많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몸은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정말 상처가 많아서 손이 굽었을 거라고. 정말 많이 맞아서 등이 굽었을 거라고 추측한 사람이 많아요. 글씨를 편하게 쓸 수 있는 몸의 형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상처 자국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상처가 아무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다른 갈라디아 교회 제자들도 자기가 우월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받은 고난만큼이나 자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나눕니다. 그리고 상처 자국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같이 나눈다면 오늘 우리 새로워질 거예요. 매일 주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 매일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신 상처는 우리 안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일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나요? 오늘 시간 우리 제주와 가정교회 제자들은, 또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은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처럼, 고통처럼 느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요즘 제가 깊게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없는 세상을 기도하긴 하지만, 상처 없는 내 마음을 기도하긴 하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 때문에 더 예수님 십자가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더 많이 이해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1세기 그리스도 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강하게 펼쳐진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박해 때문이었어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한 것은 로마를 정복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에 의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이해했던 믿음이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으니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율법은 완벽하게 되지 없지만, 오늘 우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마음속에 심령,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날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죄를 져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스러워 너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삶에 지긋지긋한 이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은 이해할 겁니다. 가장 억울한 자 예수님께 가십시오. 가장 지친 사람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장 믿음이 낮아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면 바로 졌습니다. 상처짝을 지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또 번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구절을 적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은 기도문입니다. 맞죠?
그가 얼마나 갈라디아 제자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도문처럼 썼는지, 심지어 인사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를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은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상처에 남은 고난에 남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 제자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의 가장 놀라운 장점은 우리가 고난 공동체라서 저는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뭉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인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작년과 올해 하나님은 강서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올해 제주 가정교회도 새롭게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종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Only Christ, only cross. 나에게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 뿐이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평화, 자비,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광고를 몇 가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7월 마지막까지 특별한 거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또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